그런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짝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진짜를 모방한 가짜를 짝퉁이라고 그렇게 슬랭처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시장에 양말과 옷을 사려고 간 적이 있습니다.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거기 물건이 싸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어떤 양말을 봤는데 굉장히 싸더라고요. 뭐 300원, 500원 이렇게 가격표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가서 봤는데 어렴풋이 봤는데 나이키 상표였습니다. 나이키가 왜 이렇게 쌀까? 이렇게 가서 양말을 이제 그걸 사려고 괜찮으면 사려고 브랜드니까 사려고 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였습니다. NIKE가 아니라 NICE였어요. 그리고 그 마크가 이렇게 조금 휘면서 좀 짧더라고요. 그렇게 그거를 보고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옆집에 갔는데 티를 보러 갔어요. 티인데 폴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보니까 그것도 싸게 나왔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또 파울로였습니다. 네. 말 다리가 한 6개가 있더라고요. 진짜를 잘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분별력, 즉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을 판단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그런 시작 부분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전장들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규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법들과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 40일 정도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정도 경과한 후에 그 정도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조해지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 보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형상으로 된 그런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증손자이자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없는 동안에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도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이제 백성들이 하는 이 요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아론이 이렇게 분별력 없이 이렇게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보고 외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보고 외치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경배한 것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었고 예배드리고 싶었고 그 방법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았던 어떤 형상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한다고 예배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는 금송아지를 황소 형상의 금송아지, 그래서 아피스라는 그런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떠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예배한다고 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영적인 무지함에서 비롯돼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과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의 절일, 그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절일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지금 이들은 이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모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묵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불안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전의 내용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갈 때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올라갔다라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없고 또한 그들이 생각할 때 오랜 기간인 40일 정도의 기간을 모세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함도 못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대신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함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은 깊이 있게 따져보면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관자가 될 때,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권자가 될 때 우리에게 불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맞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대, 그 40일이라는 시간과 그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지금쯤이면 모세가 내려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쯤이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자신들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지금 모든 시간대와 모든 계획들을 자신이 결정하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관자가 될 때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대, 카이로스의 시간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며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불안이 찾아왔고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삶의 어떤 시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 응답이 지연되는 듯한,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듯한, 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시간대와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100%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첫 번째는 바로 불안함, 내 자신이 인생의 주관자가 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영적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두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할 때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악을 멀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게 되며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것도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나눈 적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죄인은 사랑하되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동성애도 죄악인 건 알겠는데 많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도 죄를 범하면서 살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들은 안 되냐고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죄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라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고 술 한두 잔은 괜찮겠지라는 이런 발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 것입니다.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죄와 타협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이 세상을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죄를 멀리 하시며 정말 진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대놓고 진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나이키가 아닌 나이스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로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트위스트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지금 우리한테도 그들이 죄로 유혹을 하며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그 스트래지를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사탄에 대해서 대적해서 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한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눠드리기를 원하는데, 알래스카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If God is for me, who can be against us?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감히 당할 소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그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돼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홈리스 사역을 하는데,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와서 스텝으로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자신들이 정말 왕처럼 모든 것이 자신을 잘못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어떤 여장부 스타일의 어떤 집사님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분은 예전에 미국 분이신데 암에 걸렸다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암이 완치되었던 진짜 그런 일을 경험했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 넘치셔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간증을 전하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매주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스텝으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자리에서 있었는데, 꼭 사람들이 나오면 자신이 이렇게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꼭 매주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나온 사람에게 팔을 자기가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을 길이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일단 세울 때 사람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벌리게 합니다. 그러면 길이가 안 맞잖아요. 여기서 뒤에서 여기서 미는 거예요, 막 In the name of Jesus 그러면서 막 밀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팔이 똑같이 길이가 됐다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매주 두세 명씩. 여러분, 팔 이렇게 안 맞으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그분한테 가시면 다 맞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냐면, 자꾸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을 막 비판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예배도 많이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로채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에 오늘 말씀에서 1절을 보시면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이 전에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왕이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될 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께 나아오면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열심히 연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교만하여지고 그들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들과 창기들, 로마의 백부장 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며 빛 대신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주님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삶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주관자로 인정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빛 대신 주님께 겸손히 나아올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